청소년들은 나중에 밴드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청소년들 타켓으로 좀 한 것도 있는데.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지난주 일에는 이 다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자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성경은 양면성이 다 있거든요.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골고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전에 우리 노예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예의 장례건이 생기면 제가 주도합니다. 제가 사회도 보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제가 다 인도하거든요. 거기 목사님들 다 계시고, 은행교회 그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교회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그 장 목사님이에요. 장성현 목사님인데, 이 어른이 평상시에 하는 말이 신자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그 얘기를 교인들한테 늘 하셨대요. 신자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예, 굉장히 뜻깊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어른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디 한정식 집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쭉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의 회식 비슷한 식사 자리인데, 한정식이니까 1인당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값이.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이제 음식들이 쫙 이제 코스로 계속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 어른이 그 종업원 그 여자분인데 잠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았거든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가지고 그 여종업원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엔 당황해가지고, 거기 그 밥값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장 목사님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여직원에게 손에다 쥐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반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어디 뭐 떨어진 거 없는가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이 존경할 만한 어른이시다. 요즘 같은 때에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참 따뜻한 분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신자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고인을 추모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믿음만 좋으면 안 돼. 가슴이 따뜻해야 돼. 예?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막 날카롭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싸우고 성경이 이러니 저러니 뭐 교리가 어떠니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따지고, 넌 장로교회냐, 나 우린 감리교회야, 뭐 이러면서 막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가 있고, 기본적인 생활 윤리에도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움. 자, 이게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이 말세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면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말세의 현상들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아버지가 뭘 하라고요, 이러면서 대드는 것들이 너무 흔하단 말이에요. 드라마에서도 그래요. 드라마에서도. 저는 드라마를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텔레비전이 집에 없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게 식당이라 이런 데서 밥을 좀 먹으려고 그러면 드라마가 나오면은요, 시끄러워서 못 먹겠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집에서 싸우듯이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집에서 나오는 이 평범한 대사가 싸움질하는 대사예요. 그냥 왜 이렇게 까칠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거 맨날 아이들이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가 그냥 싸우자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문화가 점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각박하고 마른 시대에,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 왜 순종하라고 하느냐?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한번 6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계속 읽을 거예요. 같이 읽어,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 빨간색, 시작.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를 왜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은 일이에요. 부모를 순종하는 거는 뭐 기독교인들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동방예의지국, 효를 그 백행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나라 아닙니까? 효. 일반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이 밑바닥에 깔린 윤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싸잡아서 모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우리가 아멘도 많이 해봐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런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규칙이요 규범이라고 믿는 그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하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날 낳아주기만 했지 해주신 게 뭐가 있나? 어린 시절 찌질하게 가난해가지고 고생했고 제대로 먹이기를 하셨나? 좋은 옷을 입히기를 하셨나? 나를 공부를 시켜주시길 했나? 대학도 등록금 내는 시절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친할머니가 9남매를 낳으셨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11명을 낳았는데 2명이 이제 낳자마자 돌아가시고, 어쨌든 9남매를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6번째예요. 9남매 중에. 근데 자식들이 많으니까 가난한 시절에 누구를 공부시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공부시킬래요? 몰빵을 해줘야 되니까. 장남에게 몰아줬어요. 장남은 이 집의 장손이니까 장남은 공부시키고 뭐 사업자금 밀어주고 다 그랬는데, 그 밑에는 줄줄이 고모니 뭐니 다 공부 못했어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쪽으로만 몰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고생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뭐 고마운 게 뭐가 있어요. 큰오빠한테 다 밀어줬으니까. 근데 그렇게 장손이 잘 되면 얼마나, 이거 영상 나가면 큰일 나겠네.
장손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장손이 잘 안 된 거예요. 집안의 모든 기대와 재산과 모든 걸 다 몰아갖고 다 했는데 그 장손이 그렇게 부모에게 또 다른 동생들에게 본이 되거나 뭔가 집안을 일으키거나 그러질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형제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아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나 공부를 시켰어. 뭐 하나 옷도 뭐 좋은 걸 구남매니까 첫째는 좋은 거 입었겠지만 이제 밑으로 내리면 대물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남매라 제 옷을 제 여동생한테 물려준 적이 없고 제 여동생의 옷을 제가 입은 적이 없어요. 서로가 다르니까 남녀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근데 식구들이 많으면 줄줄이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쯤 내려가면 해진 옷 막 입고 새 옷은 언제 입어봐?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이 막 싸우고 애들 막 때리고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부모님 하면 내가 지긋지긋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유 없어요. 부모가 정말 좋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낳아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일단 입은 겁니다. 평생 감사를 해도 부족한 은혜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만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왜 순종하라고 하냐? 부모를 순종할 이유 다 같이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또 다시 이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첫 번째 명령에 약속이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는, 그래서 거기다가 축복의 약속을 쌍으로 붙여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가?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 장수 명령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아가도록 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옳은 일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오래도록 장수할 것이다. 복을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순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부모와 내가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축복의 약속을 갖다 주겠다.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은 사람 아멘. 저주 받고 싶은 사람 아멘. 아무도 없네. 복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나오잖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부모님 안 계십니다. 안 계시죠.
철들자 노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좀 이제 뒤늦게 철들어갖고 부모님의 고마운 것도 알고 좀 부모님 생각하려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수백만 원짜리 제사상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실 때 한번 돌아보시고, 부모님 치아, 저희 아버지 이번에 병원에 보니까 호물대기예요. 제가 참 너무 불효자예요. 몰랐어요. 아버지 틀니한 건 알았는데 윗니 아랫니가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그걸 잘 안 보이셔가지고 갈비도 잘 잡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번에 병원에 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틀니가 걸리적거리니까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틀니야. 그걸 빼니까 입이 어떻게 됐어요? 호물대기가 된 거잖아요. 그걸 보는데 제가 아버지가 둘 다 틀니였구나. 난 아랫니만 틀린 줄 알았더니 윗니까지 틀리네.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좀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돈만 주지 마세요. 돈 주는 건 별로인 것 같아. 물론 뭐니 해도 이 연세 드신 분은 돈을 제일 좋아한대요. 신문에 보니까 현금을 제일 좋아한대. 근데 현금도 드리고 부모님들이 돈 아까워서 못 사잡서요. 저희 아버지도 복지관에서 4,000원짜리 밥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맛있대요. 이 노인들을 위해서 뭐 잘 만들어 주셨대. 그래서 이건 시중에 나가면은 뭐 8,000원, 9,000원은 넘어가는 건데 노인들의 특혜를 줘갖고 4,000원이래요. 그러면서 그거 잡섰다고 자랑을 해요. 좋아봐야 4,000원짜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용돈만 드릴 게 아니고 모으시고 가세요. 가셔서 요즘에 돈 10,000원 줘갖고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모으시고 가서 먹을 만한 거는 2만 원은 줘야 돼. 제가 보니까 17,000, 18,000원에서 2만 원은 드려야 음식 같은 음식이 나와요. 요즘 물가가 높아가지고 모시고 가서 한번 드려야 돼. 안 그러면 이 어른들은 돈 아까워서 못 드셔요. 저희 아버지도 못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아 건강하실 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는 뭐라고요?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다. 복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쉽잖아요.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를 순종할 이유는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부모가 안 계셔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처가댁과 저희 집 장인 장모님 또 양가 어른들이 모두 생존해 계셨습니다. 근데 몇 년 사이로 희한하게 줄줄이 소천하시는 거예요. 장인 장모님 또 저희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정하시던 저희 아버지까지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마음이 지금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의사한테. 돌아가실지 모른다. 가족들 준비해라. 저는 이 의사들 전화가 아침 일찍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궁금해서 전화하는 건 몰라도 의사가 내게 전화 온 거 좋은 게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그 신랄 같은 생명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제 동생네 천안에서 남편, 자기 아들, 딸 또 사위까지 다 올라와 갖고 보고 갔어요. 저는 어제 또 밤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지금도 예배 끝나고 잠깐 갔다 올 거예요. 점심시간에 30분 면회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아버지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지. 청년기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짜증이 나가지고 나 빨리 집 떠나서 독립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돌도 안 된 아기가 밤새도록 우는데 병원이 어디 있어요? 병원이 없잖아요. 아기가 말을 해야 어디 아프니 근데 이게 그냥 울기만 하니까 이 애를 들고 막 제가 뛰었어요. 하나님, 얘 좀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막 아기를 끌어안고 왜 그러니, 어디가 아프니, 막 이 부모 된 사람들은 이 심정할 거예요. 병원도 갈 수가 없고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제 눈물에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절로 나와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네 아픔을 다 내가 가져오고 너가 좀 낫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길렀겠구나. 아니, 애를 낳고 보니까, 애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부모 마음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철들자 노망이란 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이 늦게 들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늦게 깨달아요. 깨달을 땐 이미 늦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부모님 계신 분들은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만 원짜리 제사상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몇만 원짜리 식사라도 제대로 하는 게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늙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교회 오기 위해서 거울을 이렇게 봅니다. 넥타이도 매고. 전에는 나이가 60인 분들 보면은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이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중년. 근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와 있잖아요. 제 마음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34살에 멈춰 있다고. 제 이 마음은 34살에 멈춰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저 공고 출신이에요. 기술이 있죠. 제 동창들 중에 기술이 있어갖고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현역이에요. 기술은 정년이 없어요. 근데 일반 직장에 간 친구들은 다 정년퇴직으로 다 물러났어요. 제가 63살입니다. 정년으로 다 물러났어요. 자기 기술 가지고 자기 사업장 가진 사람들은 일해요, 지금도.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자녀들이 결혼을 했고 할아버지가 됐고, 동창들을 보면은 머리가 홀랑 빠진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아버지가 대머리야. 학교 다닐 땐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 유전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보게서 한 30년 만에 만났더니 못 알아보겠어요. 너 왜 이렇게 삭었냐?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머리 없는 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그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니까 노인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어울리기 싫더라고요. 내가 거기, 난 젊은 사람인데. 근데 거기랑 다 똑같은 거예요. 머리가 허옇거나 대머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벌써 세상 떠난 친구들도 몇 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암으로 간 친구도 있고. 누구나 흐르는 세월이 왔으면 세월 속에서 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 하나 낼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릴 때요, 몰래 드리지 말고 자식들 보는 데서 드리세요. 아니면 광고하세요. 얘야, 아빠가 어버이날에 할머니 맛있는 거 사잡수라고 이렇게 봉투 드린다. 너도 이 다음에 나한테 해야 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뭐 공치사를 합니까? 공치사 하세요. 그리고 제발 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생선 먹을 때 가운데 토막은 너 먹어라. 너 먹어.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엄마는 대가리만 먹어도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운데 토막 드시고 애들은 꽁지 주세요. 너희들은 앞으로 먹을 날이 많아. 엄마 아빠는 고생했으니까 이건 내가 먹어야 돼. 가르쳐야 돼요. 이 녀석들이 나중에는 지 엄마는 맨날 생선 대가리만 먹을 줄 아는 줄 알고 맛있는 건 자기들이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때 되면 오라고 부르세요. 명절 되면 바빠도 오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애들 바쁜데요. 뭐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내려와. 1년에 한 번인데 못 내려오냐? 내려오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나 흐르는 세월 속에 안 늙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해가지고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요. 자식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리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식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옛날 부모님들은 딸이 너무 엄마 속을 새기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하다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너도 이 다음에 시집가서 뭐라 그래요? 너 같은 딸 하나 낳아봐라.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같은 딸 하나 낳아가지고 지도 기르면서 알겠지. 엄마 마음 알겠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효도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인가 제 여동생이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했어요. 오빠가 효자래. 저보고 효자래. 제 여동생이. 저희 아버지가 20분 거리 병원에 제가 모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반 직장인이랑 달라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럴 때 잠깐 갔다 와요. 면회하러. 그러니까 자기는 천안에 있으니까 못 오는데 제가 맨날 가니까 나보고 효자래요. 저 효자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답답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에게 그랬어요. 난 효자 아니야. 다만 아버지가 불쌍해.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그렇게 산 거니까. 근데 지금 제 마음에는 아버지가 불쌍해요. 그리고 저러다가 지옥 가시면 어떡하나.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영혼이 불쌍해서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고 가실 수 있도록 남은 생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제 여동생은. 아니야. 나는 효자는 아니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연민의 마음이 있다. 젊어서도 고생했는데 지금도 저렇게 침상에 누워서 꼼짝없이 다 묶어놨더라고요. 막 콧줄 하니까 콧줄 잡아 뺀다고 손발을 묶어놨어요. 여러분 묶고 갖고 살겠어요? 아버지가 불쌍해.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도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늙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거.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 부모를 순종하는 건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안 계실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성인이지만 고아들이 있을걸요. 뭐 부모님 안 계시면 고아지 뭐. 아버지 어머니 다 안 계신 분들은 고아예요. 다 돌아가셨으면 나 지금 고아예요. 성인이지만 우리 다 언젠가는 고아가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이미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셔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한 분이 남았던 두 분이 남았던 남아있는 분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하지 말고 오늘 전화하세요. 오늘 뭐 맛있는 거 요즘엔 택배도 잘하니까 쏴드리세요. 아버지 치킨 한번 쏴주. 요즘 쿠팡이 많이 쏘잖아요. 쏴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배달 갈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한번 하시고.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